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어두워지고 있고 또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도 암울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 땅도 그렇고 또 우리 조국도 그렇고요. 곳곳에 제3세계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 지표들도 점점 좋아질 가망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환율 문제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제2의 IMF도 걱정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어두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성도들이 점점 무기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상한 종교와 또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어느 한 곳도 기쁨의 밝은 좋은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요, 작은 불빛 하나에 아주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둠의 시대라고 일컫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여기만 환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집안에서 집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중에 BIP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팅 하자.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일들이 빛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해서 인바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포지셔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지 기도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사역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을 가질지 비지팅하고 인바이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포지셔닝을 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BIP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BIP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VIP 교회죠. 그렇죠? VIP 교회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특별하게 또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가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 어둠에 빛을 밝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본문 속에서는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깨어 있는 방법은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일어서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밝혀야 될지 우리 참 적용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생각해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프랑스의 천재적인 작가 알베르 까미가 쓴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940년대의 일입니다. 아마 이 작품을 쓸 때가 아마 47년 정도쯤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4월 어느 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베르나르 리웨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진찰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 보니까 복도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겁니다. 뭐 쥐가 죽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보니까 쥐가 그 복도에 하나 나와 있는데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골목골목에 쥐가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빨리 다니지도 않고 힘이 없이 쓱쓱 죽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죽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쥐들이 올라옵니다. 창고에도 쥐가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또 지하실에도 쥐가 몇 마리씩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패스트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의사 리오가 하고 있는 말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패스트가 1년 만에 물러갔지만 패스트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쥐들이 들끓기 시작하면 언제 똑같은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어둠을 물리쳤다고 그 어둠이 영원히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까미는요, 이 작품을 쓰고 그러면서 44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시대적으로 저주받은 자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폭격을 받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세상 속에 살게 되죠.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또 실수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어뷰즈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어뷰즈드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이런 한계적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항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건지,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게 있습니다. 이 한계적 상황이 다가올 때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전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잠깐만 더 듣도록 하죠.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까미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다고 하면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혀갑니다. 그리고 서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결혼식이 몇 날 며칠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인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나 누군가 결혼식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도 또 물론 많이 걸리겠지만 더더군다나 그 잔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걸 확실하게 대강만 알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특별히 밤중에 늦게 오신다 그러면 그 밤중에 잠을 안 자고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허리 풀고 띠 풀고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왔는데 종이 주인을 반갑게 맞아준다고 하면 자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맞는 그 종을 주인은 너무 기쁘게 여겨서 얼른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종을 갖다가 자리에 앉혀서 발도 닦아주고, 얼마나 고생 많았니, 먹을 것도 차려다 주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자리를 뒤바꿔서 환대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산해갖고 아마 거기가 이틀길이니까 오고 가고 4일 잔치 며칠 그렇게 하면 얼마 걸릴 거다 계산하고,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껏 지내야지, 그러다가 술 취하고 또 동료들 막 때리고 난장 피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엄히 벌을 줘서, 그래서 정말 심히 매를 많이 맞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어 있는 종들은 어떤 대접을 받는가? 그런데 깨어 있는 종들이 받는 대접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 자리에서 대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방탕하고 자기 꾀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해타산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가? 심판을 받고 엄히 벌을 받아서 매우 많이 맞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요, 대기 중에 있는 겁니다. 대기 중. 그 다음에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기다리는 건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뭘 명령하셨습니까? 띠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릴 때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불을 켜놓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등불을 켜는 것은요, 주인이 오시는 길을 밝히는 겁니다. 주인이 오실 수 있도록 밝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 일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나가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보상을 해주는데, 너는 여지껏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 대접 좀 받아봐라. 내가 종 노릇할게. 그 모델로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의 표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환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복을 누린다고 하시는 이 말씀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주인을 기다린 것 한 가지만으로도 주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 가운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밤 10시가 될지 또 12시가 될지 또 새벽 2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걸 주인이 보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상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기다린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집안에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다 막을 수 있지만 모르니까 우리가 도둑을 못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늘 깨어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가까워오고 계절이 오는 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간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계실 때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들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린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다 벌어서 믿음이 좋은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런 역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을 때 베드로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회중들에게 아마 하시겠지? 왜냐하면 이 중에 뭐 벌을 받고 이 중에 칭찬을 못 받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 자기 버리고 자기 직업 버리고 집 떠나서 이렇게 예수님 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깨어있지 않고 주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 청중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이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자, 누가 지혜 있고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인이 멀리 떠나 있을 때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식구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는요, 종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어요. 이 종 같은 경우 실제 그냥 주인을 섬기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주인을 섬기면서도 권한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굉장한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원하면 좀 편히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질들도 집안의 재산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가진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는 일들 하는 거예요. 자기 배 안 고프다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배 고픈 거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뒷받침을 잘 해줘야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냥 함부로 막 낭비하며 쓰는 거는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주인의 뜻에 맞춰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 모습을 갖는 게 신실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신실한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들은 주인이 오면 그 종을 갖다가 얼마나 환대해 주겠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얼마 가지 않아서 와서 그거 보고 지금 맡겨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맡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신실한 청지기는 이런 대우를 받지만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더디 오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로 재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함대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언젠가는 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강압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악인은요 그대로 놔둬도 언젠가는 스스로 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들의 풀과 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지금은 무성한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 사그라지고 말 겁니다. 왜? 스스로 악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악행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은 스스로 무절제하게 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는 날에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심히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심히 우는 이런 신실치 아니한 자가 받을 유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의 뜻을 몰랐으면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행하지 못했어도 매를 맞는데, 근데 그건 조금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안 행하면 더 많이 맞고, 모르고 못하면 조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등불을 켜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어둠 속을 좋아합니다. 늘 어둠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스스로를 어둠에 내맡겨버리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받은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엄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왜 이 불의한 종과 신실한 종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서 불의한 종이 이해타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주인이 오시는 그 시간이 늦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종은요, 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내가 원함대로 하지 않고, 그 종이라고 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 종이라고 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원함보다도 주인의 뜻에 맞춰서 자기를 들여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편하고 더 복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받은 만큼만 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런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김 목사 너는 싹군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계속 저에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영진아 너 싹군이 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화전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화전민들은 어떻게 사시냐면 산에다 불을 내요. 그럼 이제 불이 다 타면 그 불난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다 괭이 호미 이런 것들로 다 삽 같은 거로 해갖고 뒤집어 엎어갖고 거기다가 옥수수 이런 여러 가지 심어갖고 그 얻어진 소득 갖고 이렇게 살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특별히 소득이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가 요즘은 그게 이제 불법이겠죠. 근데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산에다 불을 질러서 그 땅만큼 이게 개간해서,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소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보면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하십니다. 봐라,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저 사람은 일 열심히 안 하지. 내가 지금 저분들 일하면 얼마 품삯을 주는데 저 사람은 품삯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깝다. 저 사람 저렇게 농땡이 피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일해라. 목회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나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땀 흘리는 것만큼 힘들겠느냐?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이제 아버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참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싹군도 힘들다. 아무나 싹군 되는 거 아니다. 그 품삯 받은 만큼 일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그게 살짝 끊어지면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그냥 거의 3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내가 아파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제가 이렇게 속상해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싹군이 되고, 아니 싹군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안 볼 때, 주인이 안 오실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오셨는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정말 충성되게 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과 찬송의 자리가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배단위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깊은 도전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하려고 해요. 안 돼요. 여전히 어두워요. 내 주변에 불이 안 밝혀져요. 잘. 왜 그런가 봤더니요, 큰 일 하려고 해요. 명분 있는 일도 하려고 해요.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 하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죠? 윤동주 씨. 이 윤동주 씨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렇게 따져보니까 28, 27, 만 27세 분이 못 사셨어요. 그런데도요, 감옥에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잎새이는 바람이 뭘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부부가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속색일 수도 있고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이게 잎새이는 바람이에요. 그냥 잎새가 조금씩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 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그거 갖고 무슨 변화가 되죠. 그것 때문에 자식이 조금만 속을 새겨도, 내가 장사가 조금만 어려워도, 내 기분이 조금만 떨어지고 뭔가가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괴로워하는, 행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범죄할까봐, 행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도시를 떠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를 하고 있는 이 프랑스 기자나, 아니면
이 이방인 같은 사람들, 그들의 그 작은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환한 빛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잎새에 흔들리는 그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나 하나만이라도 내 1인분의 세상을 향한 노를 할 수 있고, 세상을 거절할 수 있고, 세상의 그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지며 살지만 나라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렇게 사는 건 못하지만 그러나 주일날만이라도, 아니 내가 말씀에 도전되고 은혜가 될 때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은 짙어지지 않고 환한 빛으로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요, 그때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요, 세상이 환하게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어떤 사람 보면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 같은 사람들, 멋지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근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조금만 잘 되면 못 견뎌하는 이 마음 갖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환해지겠습니까? 잘난 사람은 좀 칭찬해 주자고요. 다른 데 가서 칭찬 못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막 잘난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잘난 거 얘기하고 교만해갖고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 저런 사람 무슨 말 없다고 그러죠? 밥맛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알아주자고요. 별을 노래하자고요. 별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자고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왜 함부로 대하고 왜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잘난 사람 존중해주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세상이 금방 달라지면 좋은데요,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운대요. 여전히 세상에 자꾸 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일어나고, 자식은 여전히 속세이고, 장사는 여전히 안 되고,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이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느덧 우리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려움 겪을 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험한 십자가 능력 있다고 찬양하고, 십자가 거기에 더 큰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찬양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찬양한 그 내용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성가대 안에서 혹시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갈등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지면 거기 더 큰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실제 이 교회 안에서 좀 경험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밖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걸 여기서 경험해요. 바깥에는 서로 이렇게 만나면 대면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깊이 만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간의 내면까지 보게 되고 깊은 사생활까지 다 알게 되니까 나하고 틀린 사람, 안 맞는 사람,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대놓고 나한테 막 욕을 해요. 사람이, 그전엔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대놓고 뒤에서 욕을 하냐,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지. 근데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훨씬 낫더라고요. 앞에서 대놓고 막 욕하면 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감당이 안 되면 그 사람 볼 때 어떡하죠? 도망가요. 근데 그러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대놓고 욕하는 사람, 나를 대놓고 막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존중감을 주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맛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세요? 맛을 한번
맛을 해봤어야 알죠, 이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미워한 사람이 직접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그렇지만 무시받을 거 생각하면서 쫓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하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축복 기도해 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이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맛보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등불 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거고 이게 허리에 띠를 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허리에 띠를 동인다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가 내 발 한번 밟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평생 나쁜 X돼 갖고 사람들한테 지목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나를 기다려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죠.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나가고 오늘 우리 네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62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오늘 오후에 출발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주님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개하는데 내가 불을 밝혀야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거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겨 그러는 게 아니라 짓밟혀주고 이용당해주고 무시당해주고 그리고 나를 양보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속히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등불을 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깨어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띱시다. 등불을 밝힙시다. 일어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자리에 서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둠 속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에 불을 밝혀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어둠 속에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지 않도록 환한 불빛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으면 또 내 이기와 욕심 속에 내 원하는 대로 내 힘을 가지고 때리고 압박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겸허하게 낮아져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교회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의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아름답게 바꿔 나가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립니다.